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세 분의 패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에베소서 3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삶에도 넘쳤을 줄 믿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네, 그냥 일상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훈민복음 오는 거 기대하면서 네. 우리 주연님은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네, 저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주도 어떤 강의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3절 이어서 14절을 가겠는데요.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담력과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부터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1장 17절 이하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흡사해요. 그런데 조금 사뭇 다르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14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땠고 우리 기도랑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14절 우리 박찬성 님이 한번 14절 15절 두 절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의 자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 모든 천하 만물에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는요,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두 번째 기도인데 1장 17절 19절 기도와 참조를 하면은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거를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을 가장 빨리 건실하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도움을 받으려면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너무 것이죠. 저희는 시작부터 저희 기도만 막 하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 그렇습니다. 너무 창피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도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죠? 네.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부흥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우리 인간이 성령의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무릎 꿇고 겸비하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기 위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빌었다고 얘기 나와요?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실 때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적혀져 있죠. 실제로 역도 선수들이 순간적인 힘을 쓰면은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마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를 자기 가랑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듯이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너무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얼굴에서 막 빨갛게 얼굴이 터져가지고 오zel관이 터져서 굉장히 애썼던 사모님이 그런 기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마치 엄마가 난산하는 아이를 낳듯이 혹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질고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셔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서 한 10년 정도 이민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총각 때 1997년도 처음 이민교회 브리즈번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 부산에서 온 자매가 대체 처음 초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요. 신기한 건 어머니의 여동생 이 자매에게는 이모가 되는 거죠. 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두 종류거든요.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는데 둘 다예요. 학습 무당도 했고 신도 내렸다는. 그래서 이제 이 부산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엄마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거든요. 전화하면 그때마다 이상하게 이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끊고 전화가 온대요. 언니 예수 믿으면 그나마 집 하나 있는 것도 날라간다고 함부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재산 다 없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딸이 전화했을 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청년들이 모여서 화요 중보기도, 수요 예배, 목요일 찬양하면서 기도, 그리고 금요철에 때 청년부 예배, 금요철에 예배, 토요일날 찬양팀 예배, 주일 예배 때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모 무당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질병의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참 복음이라는 게 능력 있는 게요. 이 자매가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도 치료가 돼요 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니까 언니가 여동생 무당의 병 들린 얘기를 듣고 우리 딸이 그러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병도 치유된다고 하니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모시고 부산에서 제일 성령 운동을 뜨겁게 하는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무당 안에 있던 귀신이 정말 떠나갔어요. 그리고 두 언니와 동생이 집을 교회 근처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 이걸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것이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인데 우리 인간의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른 노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노력이 뭐겠어요? 기도라는 것이죠. 본인도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 대상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바울의 자세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왕 대신 예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며 기뻐하는 자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다 보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 19절 말씀을 잘 몰라요.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은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spiritual, 영적인 불이 타오르겠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타오르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역동성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의 자세만큼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일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까 하면 그 다음부터 4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옥 같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고 배웠어요? 풍성하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영광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 큰데 한번 따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그 기도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 사람이 뭐로 강건해져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첫 번째 영광의 풍성함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고 현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타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지정의 혼의 세계예요. 혼은 지와 감정 그리고 의지 세 가지를 혼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이 혼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성령 때문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린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 오감이라고 하죠. 대충 떠오르는 거 있어요? 맞히는 거? 촉감. 듣고 눈으로 보는 거, 뭐 청각, 시각, 그리고 뭐 미각 이런 것들이 있죠. 후각.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것으로 끌려갈 수가 있죠.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을 성령의 역사에서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혼의 세계 안에는 성령님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것을 dwelling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셔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세계, 마음, 내 생각, 내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컨트롤해 주셔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가장 사역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역자시건 사역자가 아니시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내 생각이 5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인간이 하는 생각이 4만 5천 개에서 6만 개까지래요. 놀랍죠? 어떻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알았는지 5만 가지 생각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사람을 보면 아우 재수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속사람을 붙들어 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요. 내 감정도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주님 용서해 주시 하면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능력으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의지적인 결단들을 다 주님이 붙들어 줄 터이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16절 말씀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가 우리랑 기도랑 좀 틀리죠? 많이 들리죠? 차원이 다른데요. 비슷하게 우리도 흉내내서 이제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야죠. 네.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을 이번에 우리 주예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시고. 요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잠깐 있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것이 뭐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길 원한다. 나무는 한번 심어지면 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옮기지 않는 이상 거기에 뿌리가 박혀요. 혹시 방송을 시청하는 분 중 가운데 교회를 옮겨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옮기지 마시고 거기서 뿌리가 박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함부로 자꾸 옮기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그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히고 옆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는 분 계시죠? 일단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거기서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계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뿌리가 박히는데 성경은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뿌리.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고난이 당하면 고난을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되 어떻게? 영원히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도 보면은 그냥 내 자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지식에 넘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지식이 많이 자라면 교만해질 수 있죠. 많이 알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람이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지식을 뒤엎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신학연구소 소장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학연구소 소장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 소원들이 8분이 계셨는데 전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PhD,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영국, 미국, 저는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렵게 해외에서 뭐 6년, 7년, 10몇 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로 사역을 해보니 저 한강에 가가지고 이 물컵에다가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신명막측하셔가지고 저 마치 한강에 흐르는 강물처럼 낙동강에 흐르는 강물처럼 해운대 바닷가 가면 수없이 많은 바닷물이 있는 것처럼 그 넓으신 하나님을 조금 물을 퍼가지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우리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했다고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지식을 덮어버리면 그죠? 하나님께 이 지식은 오히려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기하게도 에베소 1장 18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식과 그 사랑이 자라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1장에서 기도했던 내용과 2장의 기도가 넘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어떤 걸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10년, 20년, 30년 했습니다. 이제 설교 잘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부족함 없이 준비해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스킬과 음역과 이 코드 순환하는 코드나 악기 세션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노래를 해서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전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은 단순한 스킬, 지식, 전문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바라기는 전문성을 개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전문성을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에 여러분의 전문성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도대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뭐였을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늘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함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겠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 충만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 충만함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장 19절에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오늘부터는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수 믿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깨끗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됐지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쫙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서 이걸 찢으려고 해도 이 종이를 찢을 수 없을 거예요. 찢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아니면 못 찢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종이 쪽이랑 똑같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연약해서 찢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십자가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찢는다? 못 찢깁니다. 아무리 힘이 센 박찬송 자매님이 찢는다? 못 찢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어떤 천하 장사가 나와도 찌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뭘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님이 힘이 있으니 아니 성령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너무나 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는 것. 구하는 것. 두 번째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호주에서 저는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다. 생각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 생각하는 건 imagination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imagination, 상상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내 생각이고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뭘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생각하면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세상 일 생각하고 아주 안 좋은 거 생각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imagination,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하는 것은 입술로 구하는 거잖아요. affirmation이죠. 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imagination,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능히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다고 하면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공부하면서 배운 점이나 또는 질문 있으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혜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님 바람이 생겼어요. 오늘 갑자기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정리가 되는데요. 그 넘치는 지식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두 가지가 겸비된 기독교인들이 그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게 돼요. 맞습니다.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그 밸런스가 다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상도 앞으로 좀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